계시록 8장을 한번 봅니다. 이제부터. 자, 8장 한번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8장.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쉬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째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물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받아 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을 비침이 없고 밤도 그리하더라. 내가 또 보매 그들의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에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로 인함이로다 하더라. 자, 여섯째 인 때 큰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잠시 동안, 여기 반시 동안 했어요. 8장 1절에. 그러니까 7장은 빼놓고 지금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6장 마지막에서. 이제 여섯째 인에 큰 지진이 나고 지각이 변동되고 난리 쳤다가 잠시 동안 조용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폭풍 전화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큰 폭풍이 온다, 태풍이 온다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는 것이 이제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의 나팔 소리요. 이때 이제 아버지 땅 3분의 1, 그 다음에 바다 3분의 1, 강들 3분의 1, 해달별 3분의 1,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섯째 천사가 이제 9장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 짐승표 첫 번째 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 천사까지 해달별 3분의 1이 약해지고 비침이 없게 난 다음에 이제 천사가 세 화를 얘기하고 있죠. 이제 첫 번째 화가 바로 짐승표 받게 하는 거예요. 짐승이 나타나서 무정에서 올라온 많은 항충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짐승표 받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9장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 2만만이 죽죠. 이것이 3차 전쟁. 지금 1차 전쟁, 2차 전쟁은 났죠. 3차 전쟁이 났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나팔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은, 예? 아니요, 세 번째 하는 일곱
대접 후 3년 반 전체가 셋째 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일곱째 인의 준비사항입니다. 여섯째 인을 뗀 후에 연이어서 있는 일이 곧 일곱 나팔을 부는 심판, 그 재앙인데, 이때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기간인데, 왜 반시 동안 고요하느냐? 이제는 이제 대환란이 들어가야 되는데, 환란에 들어갈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충만한 수가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마전 수, 곧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마전 수 누구죠? 두 증인, 두 감람나, 두 촛대, 이 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중에 임마전 자가 나와야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죠. 세울 준비가 돼야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복음 증거자로 택함을 받은 종 곧 두 증인이 14만 4천이 차야 되죠. 요것이 그 다음에 짐승나라 바벨론이 형성되어 갈 때 한다. 이제 바벨론 나라가 시작돼야죠. 그래서 세계가 하나의 단일 정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 세계 통합 나라, 지구 단일 정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이 건세를 얻어가지고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4분의 1만 동력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반시 동안 고요한 때죠. 자,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의 대접 재앙으로 시작으로 반시 동안 아주 짧은 기간, 여섯째의 재앙 때 있는 천재지변이 조금 진정된 상태로 보인다. 그 여섯째 인 후에 잠시 고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이 나팔은 재앙의 경고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신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진영에 행진을 할 때도 나팔을 불었죠. 그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싸움에 나갈 때도 나팔 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절기에 제물을 드릴 때도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불죠. 여러 가지 나팔 부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재립 때 일곱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많은 천사들이 나팔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나팔 소리는 여러 가지인데, 이때는 이제 주님 오신다 하고 알려주는 소리라고 보면 되겠죠. 절기로 말하면은, 이 절기로 말하면은 7월 1일이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날이 대속죄일, 그 열흘 동안 부는 제사장이 부는 나팔이란 말이야. 그 중에 세 나팔은 여섯째 인 전에 다 불리고, 이제 일곱째 인까지는 환란 시대에 불린다. 그러니까 네 나팔부터 열흘 부는 나팔 중에서 4일 동안에, 그러니까 어쨌든 열흘 동안에 부는 나팔 중에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일곱 나팔로 나타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주님 오신다, 그가 그리스도다 알려주는, 누구를 통해서 부는 나팔이다? 제사장을 통해서 부는 나팔이라 그랬죠. 그래서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로 말하면 제사장급이죠. 그들로 부는 나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보좌에 올린다. 이것이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순교한 종들과 형제들이 타는 기도 있죠. 그 기도 소리에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어라고 흰옷 주어서 했는데, 이 탄원하는 성도의 기도 소리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가 차니까 그 다음에 불을 담아가지고 이제 쏟는 그런 역사를 위해 가지고 이제 향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죠. 기도향이 있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에 금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종들과 형제들의 기도를 듣고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 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났더라. 이것은 3년 반 동안에 나타나는 재앙들, 3분의 1의 재앙들이 다 이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불을 담아가지고 든다. 이 대접 심판은 아닌데도 불을 담아가지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렇게 별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며, 아까 봤죠?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이 불에 타 쌓이고 각종 불도 타이더라. 3분의 1이에요. 대접 심판은 전멸이에요. 요 두 개를 합하면 안 돼요. 7 대접, 7 나팔은 시간 차이가 있어요. 사건 차이도 달라요. 그런데 이걸 합해버리니까 혼선이 온 거예요. 여태 해석하는 사람들이. 합하면 안 돼요. 이거 3분의 1이에요. 전부 다 철저하게 3분의 1. 예, 3분의 1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하니까 뭐 엉뚱한 영적 해석하면 안 되고 그냥 재앙이에요. 자연재해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영적인 수목이 탄다 이런 것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이 아니요, 그냥 불타는 거예요. 불도 사라지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제 지난번에는 땅이고, 첫째는 땅이고 둘째는 바다. 그 다음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지죠. 큰 불 붙는 것이 팡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에 뭐가 나와? 해일이 나타나죠. 지난번에 그 동남아 쓰나미 봤죠? 일본 쓰나미도 봤죠? 후쿠시마 원전까지 파괴되는 동남아 쓰나미에 엄청나게 했는데 지진이, 바닷속에서 지진이 났다가 덮는데 그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동남아 3분의 1이 막 얼마나 재해가 많아요. 예. 그렇죠.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진다. 자, 3분의 1이에요. 진짜 일어난다 이 말이요. 그걸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거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강샘의 재앙이 나오죠. 다 똑같아. 대접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 3분의 1이 쓰게 되고 쓴 물을 마시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는다. 아마 이것이 독이 가득 찬 별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큰 별이 떨어지다가 대기권 안에 들어오면 불타죠. 불타면서 이제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열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터지죠. 터지면 아주 3분의 1이 떨어진다. 아까 운석 떨어지는 얘기들 다 했잖아요. 비같이 쏟아진다고 했던 거. 자, 여기가 참 중요한 얘기. 넷째 나팔을 불 때 하늘의 재앙이 오죠.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맞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재앙을 말할 때는 영적으로 재앙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해, 달 3분의 1이 재앙을 받아서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죠. 그래서 낮 3분의 1, 밤 3분의 1도 비침이 없단 말이에요. 하루가 몇 시간이요? 24시간. 밤낮이 3분의 1로 축소했어. 그럼 뭐요? 현재 24시간이 8시간이 짧아진단 말이야. 그럼 뭐요? 16시간이 1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24시간이 하루인데 16시간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죠.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칼 하나를 당한
택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날들을 감하시다는 주의 말씀을 이루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지막 종말 때 주님이 예언한 예언이죠. 제자들에게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24장에) 보면은 3절부터 보면 이럽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면서 이제 이내 나타날 일들을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21절까지 넘어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하였다. 이때가 언제요? 멸망의 가정 것이 나타날 때, 이 환난 때 직전에.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쌀만 먹고 난리칠 때가 있단 말이요. 그때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이 하가 있으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또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택하신 자들, 곧 성도들과 이스라엘이 입맞은 종들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피신해 있죠.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해와 달, 별을 3분의 1을 축소시키는 거야. 밤낮을 3분의 1로 축소시킨단 말이야. 이는 천체의 질서의 혼란으로 태양계 별 중에 하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때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다 지금 천체 별들이 떨어지도록 다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아까 읽었던 것 봤던 거 참조하시면서, 자, 지금 운석이 떨어진, 시베리아에 운석이 떨어진 곳인데 1200m, 그 12km, 12km란 말이에요. 이거 운석이 하나 떨어졌는데. 네, 하나의 운석이. 자, 보십시다. 태양계 전체 그림입니다. 우리가 잘 아마 알 거예요. 옛날에 배울 때 태양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뭐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지구, 화성 사이에 지구와 화성 사이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목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목성. 그리고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나는데 여기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런 소행성 때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다 발견된 거죠. 작은 별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소행성 때, 원래는 아마 하나였던 것이 이렇게 파괴된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많은 작은 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소행성 때라 그래요. 전체 질서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죠. 그런데 이 소행성 때에서 지금 별들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운석이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어릴 때 그 밤하늘 별을 쳐다보면 별이 막 떨어져. 그 별똥 산다 그러죠. 그 별똥별 쫙 불을 내면서 떨어지죠.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요즘은 별똥이 안 떨어지는지요. 떨어지겠죠. 그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타는 거예요. 그런데 큰 별들은 대기권에서
타지 않고 남은 것이 아까 나오듯이 그렇게 떨어졌던 거예요. 지금 이 전체 질서가 무너져가면은 여기서 별들이 떨어지는데 이 별이 지구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해도 떨어진다 그랬죠. 달에도 떨어진다 그랬죠. 그 밤낮이 다 하니까 이거는 어떤 영적인 별이 아니란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세 재앙은 진짜 이 자연계 질서 파괴에서 오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 소행성 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도 막 떨어지죠. 자, 태양에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또 카론도 있대. 요즘 발견된 거가. 요것도 작은 별, 이런 별 같은 소행성 때 같은 별이랍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경고하죠. 새 천사가 이제 독수리가 소리치죠. 화가 있으리로다. 세 가지 화.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9장 1절부터 12절.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9장 13절부터 21절, 그다음 11장 14절. 그 다음에 셋째 화는 일곱 대접 재앙 15장 1절부터 16장 21절에 있는 재앙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오죠. 그건 마지막 경고 나팔이죠. 이것이 계시록 17장 1절부터 1절, 그리고 18장 1절 2절, 18장 21절, 이건 바벨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경고죠. 이것이 이제 화인데 새 화, 그 다음에 올 마지막 경고 나팔 나오죠. 다섯째 천사, 자 9장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으니 저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름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더라.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가 같은 권세를 받아서 저희에게 이르되 땅과 숲풀과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만 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신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여 리로다. 항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검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이 있었으니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용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보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이름으로는 아볼론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첫째 화라 그랬어요. 이 화는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재앙이죠. 이때부터 화가 되는 거예요. 화는 영적인 거란 말이야. 화라고 말할 때는. 이해가 됐죠? 새하는 전부 다 영적인 화예요. 그런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열기부터 시작해서 재앙이 시작하죠. 무저갱이 누굽니까? 어딥니까? 귀신의 처소라 그랬죠. 귀신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무저갱은 감옥이에요. 무저갱.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었죠? 그때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청탁해요? 우리를 무저갱으로 가라 하지 마시고 돼지에게 보내주셔서 그랬죠. 그래서 무저갱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분도 주님인데, 이 귀신들이 활동할 수가 없는 장소란 말이에요. 감옥이기 때문에. 깊은 구덩이 감옥이란 말이야. 무저갱이란 뜻이. 그러면 우리 지구 안에 깊은 구덩이 무저갱이 있어. 귀신의 처소란 말이야. 그것이 이제 마지막 계시록 20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은 마귀와 용과 용 옛뱀 사단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 무저갱에 강관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와 그 마귀 쫄병들은 무저갱에 지금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엄부에 그냥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1000년 동안에 감금되면은 그 감금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한다는 말, 활동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무저갱에 가라지 마시고 했을 때 귀신들이 활동하다가 돼지 떼 들어가 돼지 죽이게 만들고 귀신이 들어가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벙어리 되게 만들고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아래만 꼽아지 못한 여자 사단에게 매인 자를 예수님이 해방시킨 적도 있죠. 그 귀신 들어가니까 사람이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얽매이듯이 메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아픈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야. 이것이 다 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 하죠. 그런데 귀신들도 활동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무저갱에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무저갱이 귀신의 처소란 말이야. 그런데 그 귀신의 처소에 이제 감금해놨는데 하나님이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 무저갱을 열을 권세를 줘가지고 열어버려요. 여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연기처럼 확 나오죠. 나오는데 이건 군대 같단 말이요. 다시 귀신들의 영이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군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달 동안 일하는데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종들을 어떻게? 그들을 괴롭히는데 전갈을 쏘듯이 쏜다. 전갈이 뭐요? 탁 쏘면은 아프죠? 뭘 쏘는 것을 한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을 뗄 때 넷째인 때 총왕생말이 나오니까 뭐가 나와? 땅의 짐승이 나오죠. 땅의 짐승이 계시록 13장 9절부터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나와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죠. 그가 처음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경배하고 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표로 짐승 표를 받게 만들죠. 666 그 사람의 수, 그것이 바로 거짓 선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쏘 666표 받게 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에게 짐승의 인을 맞도록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5달 동안. 그런데 안 받을 수 없어. 법적으로 통제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 받으면 군대들이 다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장이 나오죠. 첫 번째 비유는 내 밭에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종이 밭에다가 곡식을 뿌렸는데 자고 나니까 가라지가 나오죠.
가라지가 나오니까 종들이 있다가 주여 저 가라지를 뽑으리까 하죠.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또 뽑을까 염려한다 하시고, 그들이 내가 마지막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에 던지리라. 지금 단으로 묶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하나님의 소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인 맞은 자 외에는, 그러니까 14만 4천도 하나님의 인을 맞았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았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던데 이스라엘에서 인 맞은 종들은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은 다 5절 동안에 뭐 해라? 인쳐라. 무슨 인? 짐승의 표 666. 이해가 됐습니까? 그 표를 받는 순간에 밤낮 괴로움을 받도록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야. 이거 화지 뭐예요? 영적 화지요. 근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뭘까? 이것도 궁금하죠. 그래서 어떤 큰 기독교 어떤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해석도 하고요. 많이들 해요. 근데 저는 볼 때는 마귀다. 모든 권세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욥기를 잘 읽어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깨끗하게 섬겼지만은 그에게는 항상 마음에 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죄 지으면 우리가 이렇게 망해. 결국 욥기 3장 14절인가 그 위에 보면 그렇죠. 나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내게 미쳤고 내가 염려한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는 안온도 없고 평안도 없다. 항상 마음의 생각이 내 죄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야. 그 자식들도 잔치하다가도 죄 지을까 봐 큰일 나지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에 불러다가 또 속죄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요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 욥에게 하나님이 사늘로 들어오고 있다가 하루를 있는데 마귀가 참수하죠. 하나님의 아들 욥을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 없다고요? 재물이 많아 그래요. 하나님 보호해 주게요. 해라. 허락이 되죠. 다만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아, 몸이 튼튼해서 그렇지, 아내가 있어 그래요, 종이 있어 그래. 야, 해라. 너 해봐라. 내 종은 절대로 부정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요.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뭐요? 세상 마지막에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뭐한다? 하나님을 참수해가지고 저를 이제 표를 받게 만드는 거야. 저 신앙이 있다고요? 아니야 신앙이 없어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자, 신앙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인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가 뭐요? 밤낮 하나님 앞에서, 공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자라. 참수하던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참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에게 허락하듯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참수한단 말이야. 그 마귀에게 허락되죠. 그 마지막에 그 하늘 별은 뭐냐면 계명성, 루시퍼, 루시퍼가 이제 마지막에 너 그러면 그렇게 해. 땅을 한번 입맞지 않는 종들을 이끌어 삼아봐. 허락해서 마귀가 무적행, 하나님이 가둬놓았던 무적행 감옥을 열죠. 열쇠를 줘가지고. 좀 이해가 됐으면 하면,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몇 달 동안? 5달 동안. 이때는 죽고 싶어도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 정갈이 쏘잖아요. 짐승표로 쏜단 말이야. 항충의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 5일 동안 괴롭게 하는데,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은 환난이다. 이것이 첫째 화로서 인간의 영혼이 영생과 관계되는 사건으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고 단을 묶는 때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5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우죠.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고통이 주고 죽지 않는 고통이다.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유튜브 가져오시면 내가 USB 가져오시면 담아 준다고 했어요. 항충들의 모양이 전쟁에 나갈 말뜻 같다. 이거 군대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이거 권세를 받았다는, 면류관이 권세죠. 사람의 얼굴 같아, 여자의 머리털 머리털이 있다, 이는 사자의 같아, 철흉각 같은 흉갑이 있다, 전장으로 달려가는 들리는 소리 같아,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 5달 동안 사람을 해악게 하는데 그들의 임금이 있다는 거죠. 아볼론과 뭐라 그랬어요? 아바돈과 아볼론. 마귀라 이 말이에요. 마귀. 이들을 기도하는 자가 누구다? 마귀다. 공중권세자 반자 마귀죠. 자, 요건 이제 그냥 이렇게 설명해서 넘어갑니다. 음부가 무엇인가? 아까 음부 대충 설명했어요. 음부는 수월이고 무적행 아비소스 그랬어요. 지옥과는 달라요. 이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부가 다르고 수월, 하데스, 음부가 다르고 무적행 아비소스 다르단 말이야. 위치가 달라요. 음부인데 여기까지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음부 안에 무적행이 있단 말이야. 그 귀신들이 활동이 있고 귀신들이 감금되는 무적행이 있고, 성경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부자는 음부 가운데 했을 때 음부는 이 음부를 썼지만은 실제는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거 불꽃 지옥 가기 직전까지죠. 지옥은 겐나예요. 용어가 달라요. 그 마지막 지옥은 언제 딱 나오냐면은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거짓 선자와 짐승이 잡혀가지고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잡혀서 어디 들어가? 지옥불에 던져지죠. 그리고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되죠. 지옥과 무적행이 다르죠. 그 지옥이 겐나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마귀보다 더 악질이라고 지옥을 먼저 보내버려. 그때 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지옥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생길 것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 후에 지옥은 뭐냐? 겐나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가면 마귀도 적그리스도도 마귀도 들어가는데 그 벌써 거짓사와 짐승이 있더라 그랬죠. 그러면 그 지옥이 어딜까? 겐나, 맞아. 지옥이 우리가 사는 이 땅. 근데 목사님 저기 질문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서 지금 갔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구속사 할 때 다 얘기했어요. 아담부터 노아 홍수 전까지 사람은 영옥에 있었다가, 연옥이 아니고 영옥, 베드로전서 3장 4장에 나오는 거, 영옥에 있다가 그들은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나 신앙은 있었단 말이야. 약속이 없지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야.
그들은 영옥에 가뒀다가 주님이 오른편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셨다가, 영어로, 몸은 무덤에 있고 영어로 낙원에 가셨다가 그 영어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예. 그건 비밀이죠. 베드로전서 3장 4장에 나오는 비밀이에요. 자, 거기는 예수님이 영어로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쩌느냐? 구약 시대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율법 시대 사람들은 아브라함 혈육의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보면 돼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건 백성들이 가는 곳이에요. 믿지 않은 자는 아주 엄부에 가고 나중에 무저갱에 갔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돼요? 지옥은 마지막 날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이 가 있는 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아들들은 어디 가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 간다? 낙원에 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낙원에 가서 쉰다. 부활 때까지 뭐 한다? 쉰다. 잠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있는 사람이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영이 낙원에 있죠. 지금 이제 지옥 이제 저기 안 믿은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엄부 아니면 무저갱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겟나는 마지막 날, 지옥은 겟날. 제일 먼저 지옥 가는 자가 누구다? 거짓 선자와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대심판 후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 모든 자가 불못에 들어가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지금 가 있는 사람은 무적갱이 그 뒤에 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엄부 무저갱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영적인 그 질서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천국 갔다 그러죠. 천국 갔으면은 천국은 뭐로 가느냐? 부활체를 입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대심판 후에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부활체를 입고 생명의 부활체를 입어야 가는 곳이에요. 심판의 부활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사망의 부활체잖아요. 나온 사람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대로 괴롭받는 거고요. 낙원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죽으셨어요. 무덤에 계셨죠? 계셨다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20장 1절부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에 온 것을 보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을 보죠. 그때 11절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천사가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계실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오른편 강도하고 낙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영옥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노아 홍수 때까지 죽은 신앙 사람들. 그리고 영원히
무덤에 와가지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살아난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딱 보고는 예수인 줄 알고 만질라 하니까 뭐래요?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랬죠. 그럼 뭐 아버지 집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시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면 낙원은 영어로선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부활체를 입고 가는 곳은 아니다 이런 얘기 있죠. 이해가 돼요? 우리 마지막 때 그게 지나고 나면 부활체로 올라가. 예, 우리는 첫째 부활에 예, 천년왕국의 왕노로 달라고 들어가고. 음부가 스올, 무덤이란 말이야. 무덤에 계신 것을 스올에 계시다. 스올이란 뜻이 무덤이란 뜻이에요. 보세요. 이 세상이 다 음부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면은 루시퍼 계명성이 내가 하나님 뭇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를 하다 할 때 하나님 뭐랍니까? 네가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로 해서 음부 구덩이 맨 밑이라 그랬어요. 제일 아래 하나님 영광이 가장 없는 제일 아래 음부 구덩이 맨 밑이란 말이야. 그러면 음부가 구덩이 맨 밑에 똑같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깊음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이 우주가 뭐요? 음부예요. 음부에 가둬져 있단 말이야. 그 마귀를 따로 이 세상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지은 그 속에서 마귀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 사이에서 타락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음부 구덩이 맨 밑에 갇혀놓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그 유다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했느냐? 유다서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으세요. 찾으신 분들. 또 유다서는 자기 지위를 1장밖에.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의 큰 날을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을 가두어 주셨으며. 예. 여기 보니까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그랬죠. 이건 누구야? 마귀죠. 마귀는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직분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살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벗어난 것이 스스로 벗어난 것이 타락이죠. 그 루시퍼는 지가 하나님의 후사를 도울 자인데 지가 하나님 아들 되겠다고 한 자녀. 이를 어떻게 했다? 6절에 심판날까지 큰날의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했단 말이야. 결박해가지고 흑암에 갔다. 이 흑암이 어디면 어둠, 음부. 이해가 됩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 후서 2장 4절. 이것을 범죄한 천사라 그랬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고등에 둬. 이 지옥은요 겟나가 아니고 아비소스 탈트라사스라 썼어요. 아비소스와 같은 곳. 그 탈트라사스라가 썼어요. 겟나라고 쓰지 않고 탈트라사스라고 썼어요. 원어에. 그것이 뭐냐면 무저갱과 같은 곳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했을 때는 이 세상에 전체가 음부면서 또한 무저갱도 음부란 말이에요. 이 부자가 가 있는 곳이 음부잖아요. 영원히 갔던 곳이.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죄를 인해서 죽어야 될 것을 장사 지내고 음부에 갔다. 그 음부에 간 것을 영옥에 갔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한 거야.
자,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에 갔다는 얘기 아니고 지옥에 내려가서 그랬어요. 그 원어를 할 때 그 지옥이 뭐냐면 영옥이에요. 이 영옥을 해석 못하니까 지옥으로 푸른 거예요. 연옥이 아니고 연옥은 불교나 카톨릭에서 하는 얘기고. 자,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을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여기 보니까 영어로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입어가지고 어디 갔다? 영들이 있는 옥에 갔단 말이에요. 영옥이죠. 그거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 아니야. 이 영옥. 그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릴 동안에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순종자들, 순종치 아니한 자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야. 믿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제사 지내라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약속이 없었죠.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시 언약밖에 없죠. 약속이 없는데 신앙은 있었단 말이야.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서 3절부터 5절까지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믿고, 그 여호와 신앙이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신앙. 그 다음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름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왔죠. 그 당시에 약속이 없는데도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뭐냐? 그래서 신각시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냥 자연 계시에 의해서 신이 깨달아진 거예요. 마음의 바람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연 계시 속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끝나고요. 오늘 또